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가 기록하였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실제적으로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 사도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이다. 야고보 사도는 자신이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걸 내세우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그 예수님의 친동생이다. 내가 사도다, 사도. 또는 자신의 어떠한 사도적인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고, 자신이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이것을 내세우지도 않아요. 자신도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성도와 같이 하나님,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 주인 행세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종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종임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할 때 종의 마음으로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주눅 들거나 눈치 보거나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12지파는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언약에 들어온 성도를 뜻하는 거죠. 이 12지파는 이스라엘을 뜻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진 거죠.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는 비록 출생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 또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인하여 믿음의 형제요 자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한 형제요 자매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같은 형제요 자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과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1절은 인사 말씀이고요.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시험은 시련입니다. 시련, 고난, 환난.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어요. 환난을 겪고 있어요.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러한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하라. 예수님을 잘 믿어도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시련을 만날 때 먼저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요, 인내입니다. 인내가 신앙에서 참 중요해요.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시련을 만날 때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인내가 중요할까요? 신앙에서 왜 이렇게 인내가 중요하길래 시련을 만날 때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인내를 배울 수 있으니까 기뻐하라. 그럼 도대체 인내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시련까지 기뻐하면서 인내를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 이유가 4절입니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가 우리의 신앙에 성숙함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성숙하신 분하고 성숙하지 않은 분하고의 그 기준이 인내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하시는 분, 그분은 신앙에 성숙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데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것에 기쁨을 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더 성숙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자라려면은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그 시련과 환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지금 시련 중에 있습니다. 누가 지금 시련 중에 있어요. 막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때 가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기뻐해. 축하해. 얼마나 좋겠어. 이제 그 시련으로 인해서 이제 인내가 오니까 집사님 기뻐하십시오, 권사님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분 상처받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마시고 본인에게 적용하세요. 시련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은 위로해 줘야죠. 거기 가가지고 그냥 막 박수 치면서 기뻐하라고.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시련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든다는데, 집사님 그동안 보니까 인내가 별로 없었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인내를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잘 참아서 믿음이 잘 자랐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위로해 주셔야죠.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지난번에 잠언 말씀을 통해 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지혜가 우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지혜구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게 중요하죠. 지혜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짐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지혜로워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텐데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6절과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나눴듯이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이 되지 않도록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혜를 구해야 돼요. 왜 지혜를 구해야 됩니까? 지혜가 있어야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인내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화부터 냅니다. 그냥 막 쏟아내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여러분, 이것은 인내가 없는 거죠.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인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그 상황에서 화를 낼 수밖에, 그전에는 내가 옛날에 화를 잘 냈단 말이에요. 근데 화를 안 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고 참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참는 거예요. 누가 막 짜증내도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내예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낮은 형제는, 여기서 낮은 형제를 하면 지금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한 자는 뭐 돈이 많은 자죠. 요 9절에서 11절 말씀은 자신의 가치를 돈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돈이 없으면 막 주눅 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돈이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시련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에게 쫓겨나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그러한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가난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재물, 돈,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가난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의 삶은 영광스럽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난과 시련과 가난 가운데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존귀케 할 것을 믿고 인내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재물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영원하지 않다.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하지 않은 그 재물에 가치를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련을 통해 인내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올 때 그때마다 더욱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희의 삶에 인내가 날마다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에 또 명예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어떠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